오늘 성경 말씀은 에스겔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가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영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일으켜 세웠다. 나는 그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계속 듣고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곧 나에게 반역만 해온 한 반역 민족에게 보낸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처럼 이날까지 나에게 죄만 지었다.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을 대로 굳어진 바로 그 자손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너는 그들에게 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하고 말하여라.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듣든지 말든지 자기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다는 것만은 알게 될 것이다. 너 사람아, 비록 내가 가시와 찔레 속에서 살고 정갈대 가운데서 살고 있더라도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하는 말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하는 말을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 앞에서 너는 떨지 말아라.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오직 너는 그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여라.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너 사람아,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들어라. 너는 저 반역하는 족속처럼 반역하지 말고 입을 벌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받아 먹어라. 그래서 내가 바라보니 손 하나가 내 앞으로 뻗쳐 있었고 그 손에는 두루마리 책이 있었다. 그가 그 두루마리 책을 내 앞에 펴서 보여주셨는데 앞뒤로 글이 적혀 있고 거기에는 온갖 조가와 탄식과 재앙의 글이 적혀 있었다. 아멘. 긴 겨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는 참 많은 비가 내렸고 바람도 많이 불었습니다. 밤이 낮보다 긴 겨울, 특히 함부르크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지혜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환대와 사랑의 교제가 우리 공동체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몸의 건강이 중요하듯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건강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몸을 강하게 하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강건하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제사장이면서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에스겔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겨서 하나님을 등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열방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이 가시화되자 에스겔은 그들을 위로하는 회복의 메시지를 또한 전했습니다. 그는 그의 이름에 걸맞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붙들어주는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에스겔을 부르셨는지, 에스겔은 그 부름에 어떻게 응답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을 부르신 그 음성이 우리 모두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새겨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이 활동했던 시대적 배경은 에스겔서에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때는 제 30년 넷째 달 5일이었다. 그때 내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과 함께 그발 강가에 있었다. 나는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 보여주신 환상을 보았다. 여호와긴 왕이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가 되는 그달 5일에 주님께서 바벨로니아 땅의 그발 강가에서 부시의 아들인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말씀하셨으며 거기에서 주님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스겔의 나이 25살에 그는 자신의 조국의 멸망을 목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때로는 애굽에게, 때로는 아시리아에게 기대어 그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612년
아수르도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맙니다. 애굽도 마찬가지로 기원전 609년에 바벨론에게 패하고 맙니다. 이제 고대 근동은 바벨론이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기셨습니다. 억압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망하도록 내버려 둠. 하나님의 유기는 하나님의 무능력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의 가장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내버려 두심으로써 이 역사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마치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의 뜻을 벗어기며 아버지를 속상하게 했던 둘째 아들을 바라보는 허망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에 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바벨론이 고대 근동의 모든 패권을 장악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기원전 605년 그리고 597년 그리고 586년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이때 에스겔은 기원전 597년에 여호와긴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낯선 땅, 낯선 문화 속에 내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5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편 137편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 강변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두었더니 우리를 사로잡아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짓밟고 끌고 온 자들이 저희들 흥을 돋우어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의 한 가락을 저희들을 위해 불러보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하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시편 137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울분과 서름, 분노와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그 수금을 연주하는 것을 멈추고 버드나무 가지에 걸어 놓았습니다. 즉, 찬양은 멈추어졌고 그들의 눈물은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그들 옆에서 노래를 청하며 흥을 돋우어 달라는 억압자들의 목소리가 그들을 더욱더 가슴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저는 전쟁을 경험하지도 그리고 포로 생활을 경험하지도 않았기에 말씀을 묵상하며 그 아픔과 좌절의 깊이가 어떠한지 가늠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형용할 수 없는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일제의 억압을 간접적으로 경험하신 성도님들은 오늘의 말씀이 더 마음 깊이 이해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파괴된 듯한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피조 세계의 중심이었던 성전은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이는 에스겔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평생을 자라왔습니다. 그가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다면 그의 나이 30살이 되었을 때에 성전에서 주님의 일을 돌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성전 안이 아니라 성전 바깥에 있습니다. 그는 거룩한 곳이 아니라 부정한 곳에 있습니다. 지금 에스겔은 그 성스러운 중심의 바깥 세계에 내던져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포로 상황 가운데 어떻게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성전에서 늘 행하던 관습과 성전 중심의 세계관을 수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셨는지 그 이유와 의미를 물어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신앙생활은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실제 우리의 믿음이 그 진가를 발휘하는 것은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바깥입니다. 교회는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충전하는 충전소와 같은 역할을 할 뿐입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 바깥으로, 삶의 현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육신이 되는지, 어떻게 우리들의 믿음이 삶과 연결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계십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에스겔을 바벨론으로 인도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2장 1절에 보니 에스겔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깊은 침묵 가운데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사람아, 일어서거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일어서거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하나님께서 티끌과 같이 작은 우리 인간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더욱이 오늘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침잠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새겨 듣게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누구야 일어서거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누구누구야 일어서거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에스겔 안에 들어왔을 때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든 사람이 일으켜 세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신 데에는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시간과 공간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 가운데 매개하는 그 역할이 아니라 이제는 열려진 시간과 공간 속에서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기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언자의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라고 에스겔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회개하라는 말씀을, 돌이키라는 말씀을 누가 듣겠습니까?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은 맹렬하게 타는 불과 같고 바위를 깨뜨리는 망치와 같았습니다. 누가 쓴소리를 달게 듣고 누가 불과 바위와 같은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까? 실제로 누구도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을 대로 굳어졌다고 말씀합니다. 마음과 귀를 닫아 좀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6절에 보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수동적인 태도에서 이제 그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를 공격하는 가시와 찔레와 전갈의 모습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그들 앞에 주춤하여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너는 오직 나의 말을 전하여라 하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 설교자들, 복음 전도자들, 교회 학교 선생님들, 가정예배 속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부모님들에게 커다란 울림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청하지 않는 청중 앞에서 말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형벌과 같습니다. 더욱이 깨어진 유리잔과 같이 그 말씀을 분석하고 쪼개고 비판하는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을 때 그러한 마음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의 말을 전하여라 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설교할 때 모든 설교자들은 시간의 우체부가 되어서 기록된 말씀을 설교자의 삶을 통과시키고 우리 공동체의 삶을 통과시켜서 해석하고 선포합니다. 여기에는 늘 긴장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늘 위험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과 인간의 말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 앞에 우리 모두 서게 됩니다. 오늘날 설교의 타락은 중세 시대를 보는 듯합니다. 사특한 권위로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바꾸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신학자 칼 바르트는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이 참으로 계시를 약속할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는 설교는 인간의 말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설교를 하는 이 순간에도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두려움과 떨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어야 할 마음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말하고 성령 안에서 들어야겠습니다. 단순히 설교하는 목사를 위한 이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장로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고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의 입술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하고만 소돔과 고모라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에스겔은 아무도 경청하지 않는 반역의 땅에서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의 입을 벌려 온갖 조가와 탄식과 재앙의 글들이 적힌 두루마리를 먹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너의 배를 불리며 너의 속을 그것으로 가득 채워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라 하고 말씀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고칠 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모든 이들에게 말씀이 당연히 채워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람아 하고 부르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에스겔이 성전 없이 세상 가운데 말씀을 증언했던 것처럼 우리는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교회,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전하며 가르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